맞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요번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를 좀 쉽게 여겼어요. 우간다가 너무 사실 아름답고 편하잖아요. 최고급 호텔에 또 우간다 프레이어 마운틴은 또 엄청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그런 찬양 예배와 또 최고 좋은 호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주변의 환경은 열악하지만 우리가 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디오피아는 그 주영강 교회에서 젊은 애들을 데리고 가는 관계로 뭐 여러 가지 한 C급 호텔 매일 밤 모기로 물리고 또 찬양과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음악집, 너무너무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통 같은 너무너무 엉망진창인 음악집을 찾아 들어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이런 일정을 했고, 또 이스라엘에 와서도 이제 이런 집을 얻어서 저는 뭐 십몇 년을 다녔어도 이제 그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애들하고 가니까 다 밥해 먹고 그래서 입속이 다 헐었어요. 헐고 아주 젊은 애들 흉내내다가 제가 아주 한 몇 킬로 빠지고 굉장히 이디오피아가 아주 저한테는 굉장한 난코스였습니다. 난코스였고, 유대인의 그런 생활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가를 보는 시간이었고, 이들의 그 DNA, 뭐 유대인만 그런 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의 그 우간다에서도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의 그 생활이 너무 열악하고 정말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유대인들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하고 똑같이 열악한 생활, 또 계속적으로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계속 살상과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더 열악한 곳으로 들어가지만, 이제 이들이 아침에는 이렇게 우리 옛날에 교회 같이 남반, 여반 그런 것 같아요. 이쪽은 남자분들만, 이쪽은 여자분들만 있는 그런 시나고그인데 천막, 다 천막, 아주 너무너무 낡은 천막에 이런 시나고그에서 하루 종일 토라,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져간 음식들, 그날의 음식이 바나나 2개, 계란 2알, 콩죽, 애기들 다 데리고 와서, 그래서 영양실조를 면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계란 하나라고 바나나 하나, 콩죽은 깐난쟁이 애기들 먹이고, 그 다음에 바나나 하나, 계란 하나를 갖고 집에 가서 저녁. 그래서 이제 죽음을 면하는, 그리고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모든 삶의 목적이 내년엔 예루살렘, 언제나 예루살렘 갈 30년, 40년 기다리면서도 예루살렘 갈 일이 생기면 그냥 딱 놓고, 오늘 그냥 딱 놓고, 그들이 이제 30년, 20년 기다려서 이번 주영강 교회에서 1억 6천만 원 들여서 160명과 전세기를 타고 갑니다.
갔습니다. 같이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그들의 짐 보따리는 트렁크 2개, 예, 트렁크 2개인데 그것조차도 뭐 그냥 이렇게 뭐 집에서 막 쓰던 그릇 몇 개.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갖고 사는구나.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그러니까 20년, 30년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이들의 하트 자체가 내일 예루살렘에 가야 되면 그냥 모든 걸 던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소유 그 사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 일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 내일 이스라엘 가야 된다면 책임이나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보따리 싸들고 가는 이 민족을 이제 바라보면서 폴란드에 가서도 너무나 특이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DNA에 놀랬지만 요번에 또 이디오피아에서도 삶 자체가 너무나 심플해요. 말씀 읽고 최소한의 음식을 읽고 그들의 비전과 소망은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코소베 거기 언덕을 올라가서 수단을 거쳐서 모세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모세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근 17,000~18,000명이 걸어서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주 골짜기를 내려서 3년에서 7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뭐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정부도 너무 엄청나요. 이들을 하기 위해서 수단 국경에 리조트를 다 얻어서 걸어오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용하기도 하고 또는 바다에서 이들을 실어서 데려가기도 하고. 근데 모세 작전입니다. 근데 5월 18일이 예루살렘 데이입니다. 그래서 18,000명 중에 4,700여 명이 죽었습니다. 그 모세 작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을 기리는 날로 5월 18일이 예루살렘 데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해서 예루살렘에 가다 보니까 산적 도둑들이 그 길목에 서서 여인들은 강간하고 그 돈을 뺏고 살상함으로 4,7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고, 그 와중에 빵 요만한 한 조각 갖고 조금씩 떼어먹으면서 그들이 걸어오는, 그럴 수 있는 민족이 참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또 실질로 목도하고 그 160명과 같이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아디스 아바바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디스 아바바의 공항에 우리가 그 곤다르에서 사람들을 싣고 아디스 아바바에서 잠깐 쉬었는데 10명의 장성들, 별단 장성들과 몇 명의 뭐 대령도 있고 몇 명의 군인들이 이 160명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고 그들을 앞에서 격려하면서 그 막 너무너무 초라한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춤을 추고 격려를 하고 그들 앞에서 군 장성들이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뭐 비행기라는 건 처음 타보고 버스도 처음 타본 사람들이 거의 다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게 이스라엘 정부에서 모든 코셔 음식을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얘기했잖아요. 콩죽요 한 컵과 계란 한 알과 바나나를 먹던 사람이 막
보니까 코시 음식으로 최고 좋은 거를 막 보낸 거야. 과일도 주는데 사과하고 막 너무너무 최상급 과일을 주니까 이들이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그래서 뭐 아주 설사하고 난리를 부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토하고 막. 그러니 이 아디스아바바 이 공항에서 이들이 얼마나 그냥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장성들이 대장들이 딱 서서 그들 앞에 인사하고 국가를 부르고 그 중에 애들을 데려다가 걔네들을 안고 이스라엘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별단 대장 1964년에 그분이 그 1984년 전투에 나가서 별단 그분은 다리를 잘렸어요. 그래서 의족을 한 그분이 자기가 러시아에서 5살 때 쟤들과 같이 알리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디스아바바. 그래서 이들에게는 다 공통 분모가 있어요. 다 공통 분모가 있어서 다 알리아했어요. 알리아헨.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5살, 3살, 10살, 7살 막 얘네들이 자기의 모습인 거야. 그래서 그들에게 했고 이제 이것이 주영강 교회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주영강 교회 설진공 목사님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이라고 그러면서 울면서 너무 감사를 표시하는, 그러면서 그분들이 딴 비행기를 타고 오기로 이렇게 예매가 됐는데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같이 탑니다. 이디오피아에 오게 된 이유도 10명의 이 군의 핵심 멤버들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제일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디오피아 사람이란, 이디오피아에서 온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 장성들이 이디오피아의 문화와 이디오피아의 전통과 이디오피아의 기질을 배우기 위해서 열흘간 이디오피아 군대에 와서 훈련받고 어떻게 하면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들을 내가 이해하여 안을 수 있을까, 그걸 받고 가는 길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참 멋지더라고요. 멋지고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우리나라 군대와 달리 다 알리아한 사람들이 90%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안에서는 거기에 이제 장군이 저랑 같이 늘 했던 다니엘 박이 영어를 잘하시니까 그분하고 같이 있으면서 쉐어링을 할 때 이스라엘의 군대는 사회를 가리킨다. 총 쏘는 거 전쟁을 대비하는 것뿐 아니라 너희가 처음 와본 이 나라에서 유대인으로서 사회와 유대인의 정체성이 뭔지를 가리키는, 그래서 주이시의 이전 시에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정체성의 커리큘럼이 500 커리큘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참 놀라운 시간이었고, 제가 곤다르에서 서른수 목사님과 몇몇과 이제 말씀을 깊이 나누는 가운데 주이시 에이전시, 코리안 에이전시, 트윈, 쌍둥이와 같이 가는 것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좀 일찍 오신 김경애 권사님하고 나눴는데 지난주가 굉장히 힘들으셨다고. 지난주 저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고 이디오피아와 이스라엘에서도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여행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청년의 때와 같이 강행군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서 그거 추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1일째 5월 7일부터 오늘 28일 오순절까지 아이압에서 21일간 되어지는 오늘 마지막 오순절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옛사람의 마지막 끄트머리가 완전히 성령의 불로 소멸되어지고 오늘 불의 혀와 같고, 그렇죠?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오늘 우리 공안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북한 가운데 임하여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날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이셸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22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전 세계가 느낀 요번에 이스라엘이 너무너무 팔레스타인에서 말할 수 없는 수천 발의 미사일이 떨어졌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전 세계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놓고 전 세계가 하나의 펜스, 하나의 담과 같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위험한 때인데 이것을 이방인의 기도를 통하여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셸이 감사의 기도를, 감사의 편지를 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순절에 이 오순절이 또 가나안 땅에서의 유대교와 오순절의 의미와 또한 신약에서의 오순절의 태동과 이와 같이 제가 이디오피아와 이스라엘을 다녀온 후에 오늘 특별히 룻기 4장의 성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유대교와 오순절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와 관련된 의미가 있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역사, 농사의 의미와 구원의 역사, 출애굽과 구원과 관련된 역사입니다. 곡식의 첫 추수, 오메르 카운터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부터 추수한 보리의 첫 단을 요제로 드리는 것이 오순절 날짜 계산의 첫날입니다. 50일째 오순절에는 보리 추수가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순절 날짜의 그 계산의 첫날은 보리 수확. 그때 오메르 카운트 첫날부터 못 수확, 밀가루 수확, 밀 수확까지 50일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는 보리 추수가 끝나고 밀 추수를 시작해서 새로 추수한 밀로 만든 빵 두 덩어리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땅의 소산에 의존한 이스라엘 백성이 첫 밀출수를 거둬들인 후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농사로서의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오순절은 농사 짓는 땅 그 자체가 각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들은 주님께서, 이건 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와 같이 천수답이라고 얘기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이 이른비와 늦은비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온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에 대한 거룩한 예배가 농사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오순절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 예배에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이른 시기가 제3월, 이거는 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 6월절에서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오순절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시기 딱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시고 십계명으로 요약된 율법, 십계명 율법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역사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는 나탄 토라, 율법을 받은 날, 율법을 받은 날로서 오순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탄생,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탄생을 기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날은 신약에 있어서 이날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탄생하듯이 교회 역시 오순절을 통해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탄생됨을 선포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달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바로 이것이 오순절을 통한 교회의 시작되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부활 후 우리가 이건 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열흘, 1장 8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써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얘기하며 열흘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행하였던 일들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2장 1절에 성령의 강력한 불의 혀와 같고 바람 같은 성령이 그들의 머리 위에 마치 뭐에게 출애굽기 19장 1절에 옹기 어디마다 뭐같이 불이 그 시내산에 불이 이렇게 막 사람들 머리 위에 있었던 것처럼 이 오순절에 불이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었던 그러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룻기를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너무나 특이한 이 민족 이 DNA를 룻기를 통해서 참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룻기 4장의 시즌인 것 같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교독하기 전에 62장의 선포가 이사야 62장에 데비데미아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기를 10절에서 12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도를 제하라 여호와의 깃발을 들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렇죠. 또 만민을 위하여 기치라 그 다음에 요번에 아이압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헵시바와 뷸라 여호와의 결혼한 땅이요 주님의 기뻐하신 땅이요 이제 반유대주의로 말미암아 정말 유대인의 정말 나라마다 다 다르죠. 전 세계의 헤드쿼터는 유대인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정부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뉴욕의 증권가라든지 전 세계의 모든 권력은 유대인에게 있는 한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오직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의 존재 자체가 있는 정말 아프리카 유대인 또는 너무나 각처 브라질 각 처소에 127국에 나눠져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유대인 최고의 헤드쿼터와 저의 사람들로 분포되어 있는 유대인들의 그 귀한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본 이디오피아 유대인들은 정말 가장 저에게 인상이 깊었던 그런 이번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는 멀리 전 세계에 흩어진 노예처럼 죽어가며 그들의 DNA 자체가 내년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존재가 예루살렘에 서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 유대인들이나 또한 지금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또한 지금 이방인이 된 젠타일, 이방인이 된 우리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유맨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앞으로 여실 그 놀라운 비밀, 비밀, secret, 하나님의 키, 다윗의 열쇠와 같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secret, 하나님의 비밀, 속사를 조금 이렇게 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다시 한번 반유대이즘을 이렇게 딱 밟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살아서 여호와의 행하심을 반드시 볼 것이며 그 땅은 헵시바와 뷸라 여호와와 결혼한 땅이요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땅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킹덤의 회복의 성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나아가라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돌을 제하라. 돌이 무엇일까? 오늘 그 돌을 제하는 것이 무엇인지의 비밀을 오늘 룻기 4장에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부터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장로의 명령을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려고 내게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여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르덱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게 물을 것은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즉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이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오늘 제목을 4장에서 찾지 않고 3장 13절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한 아까 얘기한 비밀의 속살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비밀의 속살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질 수 있는가?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야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성문 앞이 오늘날로 말하면 마켓플레이스 또는 거기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심판하는 것, 재판하는 것, 여러 가지 송사를 거기에서 다루는 것. 그래서 모든 일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법정과 같고 모든 일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침 일찍 되면 모든 장로들과 그 도시의 유지들이 날이 새면 항상 여기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도시 바로 앞에 성문에 성루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로들과 유주들이 앉아서 그 앞에 여러 가지 각종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거기에서 모든 송사와 모든 재판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보아스가 올라가자마자 거기에서 마침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룻기에 보면 사실 너무 우리가 어떤 기적과 이사를 우리는 굉장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막 정말 엄청난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망하던 것이 벼랑간 막 일어나고 막 이런데 이 룻기라든지 또는 뭐 욥기라든지 뭐 이런 것 성경의 많은 곳에 일상적인 하나님의 그런 모든 평범한 일상생활이 우연처럼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만남과 우리가 매일 만나는 만남과 사건들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간섭하심을 발견할 수 있나? 하나님의 만남과 주님이 개입하고 계시네? 이 귀한 만남이 어떻게 올라가자마자 기업 물을 자를 나타났느냐고요. 거기 18절에 보면 3장 18절에 보면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일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딱 올라갔는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데 여기에 하나 정말 우리도 굉장히 눈여겨볼 일입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보아스는 그 두 번째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짜고 지금 아무개야라고 부른 이 사람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인 거죠. 그런데 분명히 아무개야라고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을 텐데 이 룻기의 저자는 아무 쓸모없는 먼지와 같은 연기처럼 사라질 이 땅의 이름조차 이 성경에 나타날 필요가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서 아무개야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 요한복음 7장인가 17장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두버롯과 돈을 갖지 말고 두버롯만 갖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마귀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던 그 마귀들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듯이 그 마귀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네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할 때 마귀들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할 때 주님이 딱 얘기했습니다. 마귀가 떠나는 것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기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무개야는 최고의 기업물을 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이, 이 사람의 인생은 지우개로 지운 것 같이 그 이름조차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장에 하다못해 말론의 아내 오르바, 내가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가 룻에게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르바의 이름조차도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물을 짜 제1호, 이 사람은 아무개로 불렸습니다. 이름이 기억될 정도의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수치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름마저도 불려질 가치가 없는 사람. 반드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 사람은 반드시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기업을 포기할 자라는 사인입니다. 이에게 준 기업을 포기할 자. 그리고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이 10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0명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증인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증인이. 우리가 창세기 18장 안 찾겠습니다. 32절에 보면 한번 찾을까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에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 명만 하지, 왜 아브라함은 한 명은 의인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10명은 그 도시의 헤드쿼터로서 도시를 바꿀 수 있는, 도시를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지혜는 10명은 최소한의 공동체로서 그 도시를 책임질 수 있는, 증인으로 쓸 수 있는 공동체의 최소한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10명. 그래서 시나고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시나고그를 할 때는 의인 10명, 성인 남자 의인 10명이 조성이 돼야 거기에 시나고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도시를 책임질 수 있는 헤드쿼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 10명 의인이 있어야 그 시나고나 교회든 그거를 운영해 나가고 경영해 나갈 수, 우리도 성인 의인 10명 이상의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읍 장로라고 그랬어요. 성읍 장로. 그 성읍의 가장 중심 인물들 10명을 청하여 그들이 앉힘에 그들 앞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아스가 기업물을 짜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그런다. 이들은 왜 기업물을 짜가 중요하냐면, 이게 우리 그 여호수아 18장 1절에도 보면 계속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거할 땅을 그려갖고 와라. 그려갖고 와서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께 승인을 딱 받으면 주님이 성령으로 인치시듯 보증하기 때문에 나봇의 포도원을 봐도 알잖아요. 왕이 달라는데 왕이 나봇의 포도원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세벨이 나봇을 음모하여 왕을 모함하고 왕에게 대들었다고 음모함으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잖아요. 생명을 걸고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땅, 유업을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 1, 기업 물을 자 2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고엘이라는 법칙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이 고엘은 계대결혼, 롯과 계대결혼을 하여 롯의 전남편의 이름으로 그 기업의 땅을 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25절, 25장 5절.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예,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로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오미가 그쵸? 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룻이 나오미가 한번 1장에 봅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이니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에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편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어요. 모압 땅에서. 그러고 나서 나오미는 단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21절에 봅니다. 나오미가 20절부터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다 nothing.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 껍데기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빈 껍데기니까. 남편도 안 계셔. 죽었어. 말론 기럨 두 아들도 죽었어. 빈 껍데기야. 자식을 낳을 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고엘로 이 기업 물을 자를 남편 엘리멜렉과 말론 기럨의 이름을 따서 그것을 고엘 남편의 이름과 씨를 기업을 보존하려고 엘리멜렉의 땅을 팔려고 한다고 나오미가 보아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땅은 너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땅 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 거시기, 이 아무개가 생각할 때는 나오미하고 나오미하고 룻 거지같이 거렁뱅이, 남편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거지 꼴을 당한 나오미와 룻을 그냥 먹을 거나 조금 주고, 땅 사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해야지 라고, 이 사람은 친족이잖아.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아무개가 그래, 그까진 거 뭐 밥은 먹여줄 수 있지, 죽을 때까지 밥은 먹여줄 수 있지 라고 땅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내가 물으리라 한 거예요. 내가 뭐는 싫어? 고엘은 싫어. 고엘의 법칙은 절대 안 지켜. 그러나 내가 먹을 거,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 엘리멜렉 기름 말년의 땅에서 나오는 소산으로 내가 먹을 것은 연명해 줄게. 친족에 대한 그들의 씨를 낳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고엘을 딱 주장하고 나옵니다. 누가?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증인들 앞에서, 이거는 서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거짓말했다, 저 사람이 했댔다 안 했댔다라고 할 수가 너무나 많죠.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증인 앞에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느니라. 그 엘리멜렉과 기럨 말년의 땅을 이미 10년 넘게 모압에 가 있기 때문에 황무지가 되고 누가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이들은 그냥 버려진 자, 텅 빈 자일 뿐이에요. 이거는 내 땅이라고 소유주라고 할 수도 없어. 10년 동안 남이 다 거기에서 땅에서 해먹었는데, 그 땅을 져서 해먹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하려면 그 땅을 돈 주고 다시 사야 돼. 그러니까 그래도 돈 주고 사는 것이 이 거시기한테는 땅이 워낙 귀하니까 살까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물으려겠다라고 얘기했어. 누구에 대한 관심은 없어. 씨에 대한 관심은 없어. 기업 얻을 자의 씨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어요. 지금 현대인들과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가 물으리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얘기할 때 보아스가 조건을 딱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야 돼. 룻과 결혼해야 돼. 룻과 계대 결혼. 아까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의 아내를 사야 돼. 결혼해. 산다는 게 뭐야? 결혼해. 결혼해서 죽은 자의 기업, 엘리멜렉의 말론과 기럨의 아들을 낳아야 돼.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서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의 땅을 남이 이미 지고 있어. 근데 내가 그 땅을 샀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아무런 내 말이 없어. 그쵸? 그랬는데 보아스도 이 모든 상황으로 보면 자녀가 없을 것 같아요. 늙었는데 자손이 없고 10년 동안 모압에서 결혼 생활 했는데도 룻도 뭐야? 자녀가 없어. 태를 닫아버렸어.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어. 그런데 보아스가 내 아들 낳고 싶어요? 안 낳고 싶어요? 내 아들 낳아야지. 100% 내 아들 낳아야지. 그런데 누구 아들 낳아야 돼? 엘리멜렉 아들 낳아야 돼. 이런 조건이 어디 있어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행하리라. 이거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킹덤의 유업을 이루느냐 안 이으느냐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어떡하냐.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는 게 낫겠죠?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아주 나는 내 기업, 내 이름, 내 자식,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해. 나는 싫다. 내가 왜 엘리멜렉의 자식을 내가 왜 낳아? 나오미 아들을 내가 왜 낳아? 그리고 내가 농사 짓고 그 땅을 내가 사서 내가 왜 그 땅을 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룻의 기업으로 줘. 난 싫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이 극도의 이기적인 그 이름조차 아무개라고 쓴 사람은 육신적인 극도의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킹덤의 유업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이 땅에 내 육신이 사는 동안 내가 먹고 살고 내가 흥왕하여 내가 내 이름을 내는 데에 자기의 포커스가 있는 이 사람은 아무개야. 생명책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개고 내 인생에 늙어서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보아스는. 이 할아버지의 나이인 보아스는 무엇을 생각하냐? 하나님 유다 지파예요. 엘리멜렉.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의 기업을 반드시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킹덤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엘에 숨겨진 히든 카드, 히든 키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므로 이가 어떻게 했냐? 내가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되었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고 그의 신을 벗. 이거는 25장 9절에 있습니다. 옛날에 이 기업 물을 자의 능력의 비밀을 모르는 너 하고 침뱉었어요. 신발을 벗는 자에게 이 바보, 멍청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침을 뱉었다고 신명기 25장 9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게 아니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이 보아스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오늘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명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에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는요 엄청난 거기에 있는 에브랏 베들레헴에 있는 최고의 헤드쿼터 장로의 10명의 리더십이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키가 누구에게 있다?
룻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 엘리멜렉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도망침으로 기근이 일어서 도망침으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의 왕권이 끊어졌어요. 2번 끊어졌어요. 2번 끊어졌어요. 집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이 11장에 보면 싹을 내야 돼. 이 집,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권에 싹을 내는, 하나님의 왕권에 싹을 내야 돼. 하나님의 왕권에 계보에 싹을 내는 것을 누가 했어요? 보아스와 룻이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에 거기에 수백만 명이 있어도 이스라엘 집을 세울 수 있는 깃발이 없어. 깃발이 없어. 그런데 내 집에 손해가 될게 하여 여호와의 집을 세우는 깃발을 버린 아무개. 당연히 아무개지. 당연히 아무개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여호와의 깃발과 이스라엘의 집을 세우는데 이 장로들의 축복. 옛날에 제가 창세기에 누구야? 리브가가 시집갈 때 리브가 엄마가 어떻게 그런 축복을 하냐고 그랬죠. 너 리브가여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해서 우리가 놀랬잖아요. 이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룻도 이방인, 보아스도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가 이스라엘 집에 무엇을 타? 유다 지파의 왕권에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축복하는 줄 알아요? 라헬과 레아가 본처야. 라헬이 2번째 부인이야. 그렇죠? 야곱의. 그런데 이들이 레아는 한 번도 야곱의 사랑을 못 받았어. 아버지 라반이 잘못한 거죠. 왜 술 취하게 해놓고 라헬을 오직 야곱은 라헬만 사랑하는데 왜 레아를 껴넣어서 2 딸을 다 집어쳐넣어. 그래도 오직 내 사랑은 라헬이야. 야곱에게. 그러니까 레아같이 버림받지 말고 이들이 얼마나 야곱이 미치도록 끝까지 사랑한 라헬과 같고 12아들을 낳은 레아처럼 이스라엘의 집에 모태가 될지어다. 이스라엘 집에 모태가 될지어다 라고 뭐라고 얘기를 해. 보아스와 룻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에 깃발을 꽂는 왕의 족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깃발을 꽂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 선택된 인간, 토마스만의 선택된 인간에서 천하의 못쓸 여자로 나오는 누구? 베레스를 낳은, 그쵸,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다말의 베레스와 같게 하라는 거야. 베레스. 시아버지와 해서 베레스라는 게 뭔지 알아요? 베레스라는 게 돌파하다, 뚫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뚫어냈어요. 유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수아라는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새 아들을 낳는데 이 새 아들이 다 왕감이 아니야. 유다 지파로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날 계보의 왕감이 아니라 수아 죽어, 새 아들 다 죽어. 그랬는데 누가? 죽은 남편의 계대 결혼을 위해서 누구? 시아버지와 관계를 함으로 페레스. 뭐예요? 누구같이 지금 죽은 남편의 계대 결혼을 통하여 유다 지파를 살려낸 것처럼 이 다말이 유다의 죽은 아내, 죽은 아들을 대신하여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같아? 다말이 페레스를 낳은 것처럼
라헬이 아니에요? 이들이 얼마나 엄청나. 라헬과 레아 같이 오직 보아스는 라헬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집이 되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텅 비어 나갔던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텅 비어 갔던 나오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엄청납니다. 응? 라헬과 레아 또 페레스 모든 끊어진 유다 지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중요한 키퍼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룻 사이에 하나님이 둘 다 애 못 낳는 사람이에요. 보아스도 애 못 낳는 사람, 누구도.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뭐하게 하사?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 기적이죠. 둘 다 애를 못 낳는 사람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낳겠습니다. 그럴 때 다 비어갔던, 그쵸? 다 빈 여자, 텅 빈 껍데기. 여러분도 껍데기인 분 있습니까? 저도 껍데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오순절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이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 그렇죠? 그러면서 17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아들 낳았다. 예, 엘리멜렉의 아들 낳았어. 근데 그 이름이 오벳 섬기는 자. 어떤 자가 섬겨요? 여유 있고 풍족한 자가 섬겨요. 누리는 자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가 누리는 자예요? 섬기는 자가 누리는 자예요. 풍족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런 기반 위에 어떤? 내 삶을 다 바쳐서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한 보아스와 룻의 이러한 기반 위에 누가 나와?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엘리멜렉의 아들 오벳이라고 했는지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히 생부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아스와 룻의 이름과 위치와 부르심과 그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주이시 에이전시와 코리안 에이전시를 제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코리안 에이전시는 나오미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유대인의 아들을 낳아야 된다. 이번에 이제 드보라가 이번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주이시 에이전시가 생겨 전 세계에서 온 노예들을 벌거벗긴 다 비어있는 자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모든 것이 꽉 찬 자, 충만한 자로 만드는 이 주이시 에이전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드보라가 주이시 에이전시에서 쫙 처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이 프린팅을
해서 지금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그 드보라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코소보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만 몇천 명이 이 권떨어지에 이들이 개나리 보찜하고 이렇게 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벼랑간 시공을 초월하여 이사야서 6장의 음성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정말 거렁뱅이와 같이 누추한 정말 나그네들의 그 가운데 제가 있더라고요. 생각도 안 해, 말도 안 해, 그냥 걷는 거야.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는 그 속에 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눈동자가 그곳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눈동자와 이렇게 눈이 마주칠 때 주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 저들을 보았니? 내가 저들을 버릴 수 있니? 저들을 위해서 누가 갈 것이냐? 라고 저한테 물을 때, 주님, 당신의 눈이 여기 있고 이들의 마음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이곳에 이들과 같이 서겠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 집에 샤밧에 갔을 때 그런 이제 드보라를 기도해 주는데 제가 기도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133편으로 기도했습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수염에서 옷깃의 내림과 같고, 헐몬을 향하여 명하되 영생이로다라는 복을 제가 하면서, 하나님, 주이시 에이전시와 코리안 에이전시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의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나오미의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코리안 에이전시를 통하여 남북한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히든 키인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하고 울 때 드보라가 저한테 와서, 너는 이스라엘의 시티즌 오브 제루살렘, 이스라엘의 시민이라며 이스라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 손에 끼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저한테 요번에 와서 뭐 너무 기진맥진, 우리 목사님 알 거야. 3일을 잤어요. 3일을 자고,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의 많은 사건이 화살처럼 제 몸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할 기력도 없고 실신해서 있었고, 또 벼랑간 저의 말하자면 형부, 큰형부가 금요일날 화장실에서 벼랑간 소천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81세고 이제 지병은 있으셨지만 화장실에서 벼랑간 아침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여 나오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족보에는 한국과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킹덤, 예수 그리스도의 왕대심이 이제 열렸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